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새로운 살길. 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여정, 100일이라는 여정을 가는데 그 여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새로워요. 근데 그 여정이 살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1절과 2절 말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벗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1년에 한 번 꼭 드려야 되는 제속죄일의 시작이 뭐예요? 죽음을 이야기해요. 대속죄일에 해야 되는 건 뭐냐? 함부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제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준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7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 제사를 위해서 두 염소를 준비하게 됩니다. 한 염소는요 여호와의 제사를 위한 것이고, 또 한 염소는요 아사셀을 위한 것이다. 두 염소 중에 한 염소가 여호와의 제사를 위해 쓰여진다고 그랬죠.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 대속물이 돼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제물이 됩니다. 그걸 정가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 다음에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받아서 그 앞에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어떤 또 하나의 제사가 있는가? 아까 두 염소가 있다고 했죠? 남은 한 염소, 아사셀을 위한 거라고 그랬죠?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결국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땅으로 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염소예요. 근데 이제 대속물이 된 거예요. 그 대속물이 된 염소가 지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봐요. 그럼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가 마쳤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절차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염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매년 드려야 되는 그 제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걸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냥 하신 거지 뭐. 그냥 은혜 정도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새로운 살길 가운데 100일의 여정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 보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며 대속죄를 지켰던 그들처럼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